골로새서는 분류를 할 때에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썼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은 항상 간수가 따라다니는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갇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두 번 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갇히는 것이 바로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갇힘이었었고, 두 번째 갇힘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창살에 갇히는 그런 갇힘이었습니다. 앞전에 갇힘, 첫 번째 1차 투옥에서의 썼었던 편지들이 바로 옥중서신이고, 두 번째 갇힘, 두 번째 투옥, 2차 투옥에서 썼었던 편지들이 바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그 뜻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략적 거점 지점을 두 곳으로 잡았는데, 한 곳은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지역이었고, 또 한 곳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곳 다 왕래가 많은 항구 도시였다는 거죠.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과 그리고 다른 항구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편마하게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낮잠 자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배웠었던 사람들이 각각 사지에 흩어져서 바로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뒤이어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은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성경 공부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에베소 항구 도시를 떠나서 자신의 각각에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곳 골로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주 미약한,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은 바로 그렇게 세웠었던 바로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바로 가장 중심이 되었던 바로 너희라고 지목을 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바로 이 편지를 같이 편지를 돌려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너희가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밍숭맹숙한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질책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뜨겁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은 바로 이단의 창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나하나씩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2019년 9월 첫째 주 바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공릉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1절 보게 되면 얼마 내 육신의 육체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지역은 바로 자신이 함께 힘썼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점점점 많아졌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얼굴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각 지역을 들려서 회당에 들리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어디를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던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든든히 서가기를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바로 우리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직분을 따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직분을 따라의 이 직분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어떠한 집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어떠한 집안을 관리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떠한 집안을 그리고 어떠한 교회를 집안이 집안되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역할들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교사는 교사로, 그리고 예배위원은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각양각색의 교회 안에 필요한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이루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면과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권면과 선포 가운데서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전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그 직임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나는 입이 둔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주보를 접어서 이웃의 집에 편지 봉투에 아니면은 그 이웃 집 앞에 그 주보를 꽂아 넣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죠. 아주 충성되게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역사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또 한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그 순종함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2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 공부하십시오 라고 많이 광고하고 권면도 많이 합니다.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섬기는 그런 일들로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성경을 매일같이 안 읽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건너뛰어서 읽으십시오. 체크한 부분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목사님께 그 말씀이 어떤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으르게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고 게으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의 명령, 성경 공부하십시오 라는 이 명령, 성경 읽으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가득가득 교회 가운데 채우게 되는 겁니다. 또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라는 명령이 있어요. 네,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설교자가 예배가 끝난 후에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10분 동안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주보를 보셨다면 이번 주 월요일 9월 2일부터 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가대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금요일 하루만 나오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권면하더라도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있는 신앙생활의 기조예요. 모습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하지만은 공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고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여기서 너희는 바로 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셔야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고 배워야 됩니다. 또 바꿔 말해서 배우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은 배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가 가르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 공부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배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주느냐, 바로 성도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것들을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 구성원 성도에게 이것을 열어서 알려주어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8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자는 전하는 자보다 한 걸음 뒤에 서게 됩니다. 알고서 배우고서 전하고 전파하는 자들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돼요. 가르치는 자가 확실히 더 힘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가 믿는 것, 바로 그 믿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과 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든든히 서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이 침투하였습니다. 교회를 뒤흔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가면 서갈수록 어떠한 이단이 들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요지부동하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신앙이 굳건하게 서기 때문이에요. 130여 년 전에 한국교회는 태동이 되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부흥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은 잔인하게도 교인들을 교회 안에 집합시켜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지르고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불타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를 말하고 있죠. 이뿐만이겠습니까?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것에 못 이겨서 머리를 숙인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 강요 속에, 그 참담함 속에서도 신앙을 올곧게 지킨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그 믿음의 그 기백,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닮은 꼴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것이죠. 누군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100곡을 선별한다라고 치면은 꼭 들어가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곡이 있는데, 그거는 최용덕 분께서 바로 작사한 곡인데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2절 가사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어떠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24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없어지면 채우고 없어지면 채우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여타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흔들릴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들이 차츰차츰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채워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 가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겠죠. 전도한다고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바로 그 일을 반대하는 집안의 다른 여타의 어른들로 인해서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셔서 그 고통당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타까움을 쓸어내려 주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어떤 일을 겪으신지 아십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이죠. 근데 그것을 맞게 되면 거의 거반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태장은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1번이나 치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가는 그 가운데에 그 배가 3번이나 파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헌신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 일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나와서 물을 닦아내고 퍼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꽃동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꽃동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사도 바울의 헌신, 바로 그것을 본받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꽃동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사도 바울을 닮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